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쁘고 분주한 시즌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바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각종 모임과 행사들도 많이 생기죠. 이 사회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그러한 모임과 행사들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연말이 되면 많이 바빠지죠.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와 일주일의 이 어떤 속도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장난 아닙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한 주 한 주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과 내년을 준비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말을 바쁨과 분주함을 핑계로 그냥 쫓기듯이만 보내면 안 되겠죠. 쫓기듯이만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성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주함입니다. 바쁨과 분주함입니다. 그럼 바쁘고 분주하면 뭐가 안 보일까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일에 쫓겨서 스케줄에 쫓겨서 사람이 안 보이죠.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많이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서도 힘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드십니다. 공교롭게도 연말에 시험에 가장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을 잘 보내야 되겠죠. 잘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잘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오래 전부터 이제 중세 시대부터 오래 전부터 교회가 지켜오던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 물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건 이제 사실이지만 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어떤 절기들은 우리 종교 개혁자들도 지키기에 힘써 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포함된 절기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종교 개혁가들도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동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성경이 지지하는 3대 절기가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이제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이제 시기적으로 연말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끝무렵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력을 따지면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게 바로 성탄절이고, 그리고 이 성탄절을 그냥 이 성탄절기에 이렇게 짠하고 성탄절 자체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은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미리 4주 전부터 4주 전 주일, 그러니까 올해 2024년으로 따지면 12월 1일, 우리 지난주죠.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제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대림절. 이 대는 기대한다는 뜻이고 임은 임한다는 뜻이고, 이게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이 중세 가톨릭의 영향 아래 있는 이 교회력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적인 절기와 그리고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신은 또 존중하면서 따르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 앞에 이 대림절을 또 지켜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대림절 죄인들의 구주, 즉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냈던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기간에 뭘 기다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오셨죠. 내 마음에 오신 사건. 그리고 또 뭐가 남았습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까지 크게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미 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한 주간이 지났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 속해 있는 남은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보내면 이 연말에 우리가 막 분주하고 바쁘고 막 쫓겨서 우리의 영성이 막 이렇게 낮아지고 우리의 영이 상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면 우리의 영혼이 더 살아나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이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주제 중에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이 3주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되 이제 섬김과 연관지어서 우리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담고 있는 이 복음서를 한 권 좀 꾸준히 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골라서 읽은 책이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이 마가복음 특징이 있죠. 예수님의 여러 신분 중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행동을 많이 해야 될까요? 종이 말 많으면 맞겠죠, 그렇죠? 밥을 제대로 못 먹을 겁니다. 종은 몸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동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하루 딱 날 잡아놓고 한 2시간 정도 딱 빼놓으신 다음에 저는 통독하면서 쭉 읽었거든요. 이제 한 호흡으로 쭉 읽으시면 2시간까지 안 걸립니다. 쭉 읽으시면 예수님의 그 행적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감 있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읽어가면서 몇몇 인상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함께 연결지어 이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섬김입니다. 예수님과 섬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어떤 첫인상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지런한 모습.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 부지런한 그 삶을 살아가셨죠. 거의 쉴 틈 없이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템포에 맞추느라 제자들이 때로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죠. 3장 20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요즘 좀 무료해지고 게을러졌다고 느끼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깊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확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도감 있는 삶을 사셨는데, 이런 생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내가 이렇게 좀 너무 좀 방만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좀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좀 차려지실 겁니다. 마가복음 이 16장으로 이루어진 마가복음 전체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보여주는 1장 21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가르치시는데 이때 이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귀신을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죠.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쉬러 가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가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계셨죠. 그래서 그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 주십니다.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밀듯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해가 졌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찾아오는 환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야간 진료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야간 진료, 야간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간 진료를 일단락 짓고 잠시 눈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하루를 너무나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빡세게 보냈다면 그 다음 날은 좀 푹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여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예수님의 나날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계급이 존재하던 이 조선시대 이 종들도 그냥 종이라고 안 하죠. 종놈이라고 하죠. 이 종놈들도 이렇게까지 빡세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고 주님은 부지런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와 이런 게으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잘된 비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 믿고 부지런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와 게으름은 어울리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 부지런한 행동, 예수님의 행동에 면면이 담겨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의 행동에 면면이 담겨 있는 깊은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남을 위해 특별히 아프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불편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일일이 상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뭔가 필요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뭘 베풀러 온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필요를 바라면서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여러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병은 고쳐주시고 귀신은 내쫓아주시고 살아갈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이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동기는 예수님께서 막 높임 받으시고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8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형편들을 헤아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해나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오는 이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실 때 기꺼이 어떤 피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그들을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견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으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매 눈으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안식일에 또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혹시 말실수는 안 하는가 이렇게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하고 견제하는 사람들로 인해 애매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치 보시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 손해나 피해나 박해를 감수하시면서 당당하게 행동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일을 하시나 병을 고치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고 막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괜히 말썽 안 일으키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안식일 지나고 말썽 없이 그냥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손 마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헤아려 주심이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뭐가 더 중요한가를 알려주십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종교적인 전통보다 한 사람의 회복 혹은 한 생명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행동을 통하여 종교적인 전통보다 한 사람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이 예수님의 깊은 섬김에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죠.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당당하심과 이런 따뜻함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따뜻함과 당당함이 제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 있다가 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공경에 처하실 수 있으니까 뭔가 좀 상황을 살피면서 요리조리 피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나에게는 참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시는 그 모습이, 이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깊은 감동으로 저에게는 찾아왔었습니다. 이런 따뜻함과 당당함이 너무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배우고 본받고 싶은 영역이죠. 이렇게 공감하며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깊이 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해와 비난을 기꺼이 다 받으시면서 또 우리를 섬겨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굉장히 부지런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또 피해까지 감수해 가시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면 뭐가 따라와야 정상일까요? 이런 별것 아닌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여러분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도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정상일까요? 칭찬과 인정과 보상이 따라와야 정상이겠죠.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3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한창 사역하시는데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왜 찾아왔습니까? 붙들러 왔다고 합니다. 잡아가려고 온 겁니다. 가족들이. 왜 잡아가려고 했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아이고 네가 이렇게 설칠 만한 인물이 아니다. 네 깜냥을 알아라. 네 맛이 갔나. 이런 마음으로 잡으러 온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뭘까요? 저 제정신 아니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가두려고 가족들이 잡으러 온 겁니다. 이러한 대우를 누구로부터 받으셨다고요? 가족들로부터. 가장 이해받아야 할 그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고향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그 말씀이 대단했거든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에 깊이가 있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 제 예수 아이가 저 예수 아이가 저 마리아 아들 아이가 저 동생은 누구고 저 누이들은 누구고 저 예수 맞나? 저 와저라노.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큰일 날라고 하면서 또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극심한 미움과 견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11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걸 잡을까?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함부로 못했던 이유는 무리들이 너무 따르니까 함부로 행하지는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라도 공감하시면서 깊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오해와 비난까지도 서슴지 않고 당하시는 그 모습과 행동 속에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뭘 발견하게 됩니까? 물론 사랑과 긍휼도 맞지만 예수님의 깊은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혹시나 이 주님의 섬김을 발견하지 못할까 봐 혹은 헷갈려하거나 놓치지 않도록 마치 도장을 쾅 찍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행하신 모든 배경 속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하여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0장 45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라고 도장을 찍듯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속해주는 그 제물로서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배우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도록 깊은 그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쭉 말씀드린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섬김의 내용들도 있지만 이 섬김의 절정에 뭐가 있습니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이 섬김의 절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다른 사람은 내가 포함되겠죠. 나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주로 섬깁니까? 이 세상을 보면 누가 누구를 주로 섬깁니까? 사실 섬김이라는 원리가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이익과 계산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굉장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게 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 사장님이 있고 회사원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굴 섬깁니까? 회사원이 주로 이제 사장님의 눈치를 보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배와 후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누가 누굴 섬깁니까? 후배들이 선배들 눈치 보면서
뭔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비위를 맞추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서 보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눈치를 보며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좀 예를 이게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 보직이 이제 연대장님 CP 당번병이었거든요. CP 당번병. 정확한 명칭이 CP 당번병입니다. 제가 모셨던 분은 이제 원스타 바로 밑에 있는 이 대령, 영관급 장교 중에 가장 높은 그 대령을 모시는 CP 당번병으로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보직에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을 섬기는데 여러분, 저는 당번병이고 그다음 저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누가 있냐면 연대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병이 있습니다. 1호차 운전병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동기였어요. 둘이 동기여가지고 둘이 이렇게 참 재밌게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당번병과 1호차 운전병이 그 연대장님을 섬길 때 여러분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자그마한 섬김들까지, 물론 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주임 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때 제가 최사물 일병이었는데 최일병 네 보직은 원래 2스타 이상 백짜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 연대장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여러분 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여러분 연대장이 이 정도면 1스타, 2스타, 뭐 군단장 3스타, 그리고 사령관 4스타까지 올라가면 이 섬김의 어떤 그 정도는, 섬김의 받음의 어떤 그 분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요, 겨울철에 눈 오지 않습니까? 남쪽 지방에 사는 분들은 눈이 오면 박수치고 다들 막 감상해졌습니다. 야, 드디어 눈이 온다, 눈을 맞는다. 밤에 눈이 와도 저희 아이들 보면 뭐 눈이 어떻게 알았는지 막 밤에 눈 온다고 자기들 친구들은 막 카톡에, 애들은 카톡 잘 안 하더라고요. 뭐 SNS에 막 연락해가지고 DM 보내면서 막 밤에 눈 맞으러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데, 군대에 가면 여러분 눈 많이 내리는 경기도나 저기 강원도 쪽에 가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치워야 됩니다. 눈이 내리면 또 보통 내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내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휘관이 오셔야 돼요. 지휘관이 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벽 2시고 3시고 깨웁니다. 병사들을. 그래서 눈치우라고 하죠. 눈치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대장님 혹은 이렇게 그 지휘관이 오실 때 그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 길을 싹 치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여성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시겠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쓰레기예요. 병사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그 눈 치우면 그 치워진 길 위로 이렇게 곱게 지휘관들이 차를 타고 혹은 걸으면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제가 일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군대 지휘관들도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만민과 만물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대충 세피한 그냥 나보다 조금 힘센 존재가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만민과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찬송하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가장 존귀한 걸 가지고 나와서 다 올려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눈만 와도, 한 부대의 지휘관만 돼도 병사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생고생을 하며 영접을 하는데, 이 만왕의 왕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따르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이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섬김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완전 난리 났을 겁니다. 막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기십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섬기셨죠. 실제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종과 같이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종처럼 행동하셨고, 그리고 이런 섬김의 절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속물이 되신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절정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섬김을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가당치 않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말할 때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레이스. 그런데 그냥 그레이스라고 안 하고 항상 뭐라고 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섬김의 최고봉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온 인류가 다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빛이 다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동안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신분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낮아진 어떤 정체성과 어떤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섬김 앞에서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지어 입은 옷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련해 주신 그 찬란하게 빛나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그냥 쭈뼛쭈뼛거리면서 가지 마시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내가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 깊은 말도 안 되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과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는,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섬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섬김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예수님의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섬김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섬김이 뭔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공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를 섬기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어른들을 섬길 줄 아는. 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해됩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뭐는 자라가야 될까요? 뭐 하는 실력은 자라가야 될까요? 섬김과 그리고 섬김의 실력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실력이 부족하다 해도 이 섬김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 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의 어떤 분량과 능력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뭐냐면, 그럼 이 섬김의 절정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 최측근에 있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저에게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은 섬김의 예수님이구나. 섬김의 절정에는 십자가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몇 번 나오냐면 마가복음도 그리고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진, 예수님을 향하여 같은 관점을 가진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러면 첫 번째 1번, 2번, 3번, 물론 이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3은 여러분 뭘 상징하는 줄 아시죠? 뭘 상징할까요? 완전수죠. 그렇죠. 완전수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 지실 것, 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번, 2번, 3번, 나 3번 말했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 나옵니다. 성경 기록된 건 3번이에요.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대표인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첫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시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절정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섬김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최측근에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항변하다가 리뷰크입니다. 리뷰크.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뷰크는 꾸짖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막 꾸짖듯이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제 서기적인 상상을 더해보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 로마 세력을 다 쫓아내고 왕이 되실 텐데 그렇게 막 내가 섬기러 왔다느니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느니 이런 약해 빠진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책임질게요.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겠죠. 이런 뉘앙스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다고 해도 정말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위하는 열심만큼 나는 거꾸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뜯어 말렸다. 이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9장에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은 8장에 나오고요. 변화사 사건 이제 9장에서는 이 변화사 사건과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두 번째로 밝히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9장 3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우리 12명 있는데 누가 1바냐? 그 누가 12등이냐? 자기들끼리 막 순번 매기면서 누가 크냐라고 막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언제 나왔다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신 그 타이밍에 제자들은 그러면 주님 우리도 그 섬김의 십자가 길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각오도 아니고 그 길을 어떻게 가시렵니까? 질문도 아니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가? 누가 1등이고 누가 12등이고 이걸 지금 재면서 자기들끼리 서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매칭이 안 되죠. 그렇죠? 참 한심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남았죠.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다. 10장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런 순간입니다. 이때 한 번 더,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득권자들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이 두 제자가,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몰래 찾아와서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했더니 싸움만 났거든요. 그러니 비공개로 이렇게 살짝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하죠. 예수님, 우리 야고보 형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한 명은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주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무슨 말입니까? 우의정 좌의정. 오늘날 따지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최측근에 우리 2명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청탁하고 있습니다.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이 긴장된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것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그 타이밍에 몰래 찾아가서 그렇게 청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죠.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어땠을까요? 노발대발 싸움이 난 겁니다. 너네만 좌의정 우의정이냐? 우린 뭐냐? 이러면서 화를 내었죠. 서로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무리 중에 12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측근에서 3년을 따라다닌 사람들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최절정에 있는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보였던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 뭐였다고요? 뜯어 말리려고 했고, 두 번째는 서로 다투었고, 세 번째는 몰래 찾아가서 그래도 나 좀 챙겨달라고 몰래 부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이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시죠. 아직 진정한 섬김의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 제자들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섬길 줄 모르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개관하면서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기꺼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기꺼이 찾아가기도 하시고, 혹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또 기꺼이 상대해 주시는 이 깊은 섬김의 모습,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비난과 오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꿋꿋이 행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하나하나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대속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천명하신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섬김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반응만 보일 뿐이었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묵상하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섬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예수님과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육신으로 시작하여서 십자가에 이르는 예수님의 깊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깊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다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최고봉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직 대답을 잘 못하시겠으면 진짜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섬김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막연하게 대답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섬길 줄 아는,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섬김에 탁월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깊이 묵상하며 깊이 감사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막 쫓기고 분주해져 있어서 우리 영이 많이 상해있을 텐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되찾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먼저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럼 구체적인 적용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남아있는 2주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다고?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나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김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하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자라야 할 대상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섬김은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엽니다.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 깊은 섬김과 함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복음과 공동체에 굳게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섬김이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오겠지가 아니라, 물론 그런 생각이 본성적으로 들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한없이 섬기시는 그 모습을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끝까지 섬기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섬길 때 그 마음이 열리고 움직이는 역사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며 자라게 하는 그러한 우리 개인 성도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찬양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삼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또 예수님의 성탄을 앞둔 이 기간에 우리가 또 복음서 말씀을 읽어가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절정에 그 십자가가 있으며 그 섬기는 모습 속 그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과 그 제자들의 그 뭔가 맞지 않는 모습들, 한심스러운 모습들,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또 나의 모습임을 또 발견하게 되고 주여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섬길 줄 모르는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우리가 잠잠히 기대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탄절 시즌이 분주함에 쫓기다가 그냥 흥청망청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회개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섬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어떤 체질과 주님 나의 생각과 모든 영역들이 주님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며 아바 하나님, 이 성탄 시즌에 또 이 연말 시즌에 우리의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소서. 또 아버지의 한 주간을 지나며 주님과 주님의 행적을 보여주는 그 말씀들을 읽어 나아갈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섬김의 절정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소서. 우리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그동안의 경험들,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그 모든 가치와 영역들이 다 무너지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예수께서 주님 가장 밑바닥에 오셔서 주님 나를 섬겨주시니, 우리를 섬겨주시니, 이 세상을 섬겨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공동체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는 능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약동하게 하소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소서. 더욱더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연말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쫓기기 쉬운데 주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섬김과 그 절정에 있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 깊은 감사가 먼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며 주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루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루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